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다 함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거하시는 분들은 더 큰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고, 또 예배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벗겨지고 또 탈출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한 번쯤 성지에 한번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성지, 또 사도들, 또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위대한 그런 장소들을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좀 이렇게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육신적인 정점이 영적인 바닥을 치고, 또 육신적인 바닥이 영적으로 가장 거룩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빛나는 순간이 되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엔 성지도 있지만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장 또 인간의 물질 만능, 또 쾌락, 활락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들이 있죠.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광란의 축제라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내는 탐욕과 음란과 광란의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가보신 분들은 역시 이 도시가 도박과 광란과 인간의 활락과 육적인 쾌락을 충족시키는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인간의 육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좀 시골에 가야 힐링을 느끼는데, 전에 시베리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거기서 힐링이 되더라고. 너무 그 극한 시골 이런 곳에, 황량한 곳에 있다가 도시에 가니까 거기에서 참 자신이 이렇게 좀 힐링되는 걸 느꼈다. 뭐 그런 말도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 우리의 영혼은 이런 곳에 계속 머문다면은 어쩌다가 경험 삼아 가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머물고 산다면은 그 영과 육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런 도시들, 인간의 활락과 또 쾌락을 추구하는 곳, 이곳은 세계 클럽의 가장 탑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비자 섬이라고 하는 곳에 클럽이 있습니다. 자, 이런 클럽에서 사람이 즐기고 또 인간의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과연 행복이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인간의 정말 내면과 영성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사단의 형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어떤 곳이 성지입니까? 이것은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이죠. 이 황량하고 메마른 곳에 이 바위에 굴을 뚫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곳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에서 금같이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메마른 곳에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이런 곳에서 일평생을 지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빛나는, 영이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던 장소들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은 무슨 지금처럼 건축술이 기계로 판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서 또 발각되면은 감옥에 갇히고 짐승에 찢기고 죽으니까 무려 지하 12층까지 곡괭이 같은 것도 아니고 호미 같은 것으로 땅을 파서 12층까지 이렇게 토굴을 파고 땅 속에서 평생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고 죽기까지 이곳에서 신앙을 지킨 이분들의 여러분 영성은 정말 얼마나 빛나고 찬란했겠습니까? 지하 카타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이 카타콤의 장소에 보면 어떤 곳에는 이런 죽은 한 30세 경으로 보이는 여성이 죽은 미이라가 발견되었는데, 자, 손가락의 모양이 이렇게 한편 왼손은 3개, 오른손은 하나를 이렇게 표시하고 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죽으면 다 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 하나 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땅에 떠나는 순간까지 정말 이들의 영성이 어떠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요? 인간의 환락과 쾌락,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곳에 인간다움과 구원이 있겠습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어려운 정말 지하 토굴 속에 무려 12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어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고 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여러분, 이런 클럽이 성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앞당기는 곳이라면은 진정한 성지는 바로 이런 곳이, 이 고난의 장소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런 고난과 혹독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에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쫓길 때 지은 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광야의 실제 사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많은 광야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 23장에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하게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7년 동안 다윗은 이 광야에 도망가서 쫓겨 이 광야에서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15장 17에서 17장 사이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또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정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겐 다 저마다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주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순기능과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광야의 순기능과 축복. 자, 코로나가 참 너무나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결박을 가져다 주지만 또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힘들기만 하고 짓눌려만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지만 눌려 있고 매여 있지만 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칼을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눌려 있고 계속 녹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코로나 때 우리의 영적인 날도 또 실력도 사업도 모든 것들을 더 선명하게 또 바짝 날이 서도록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는, 저희 가정은 지난 30여 년의 가정 가운데 이 코로나 지난 1년의 기간이 정말 가장 둘도 없는 소중한 시간이고 더 결속되고 신앙으로 더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순기능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광야는 인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실체가 무엇인지, 내 실력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좋은 학벌도 그 사람의 실력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인생의 실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말 제 아무리 왕이고 재벌이고 해도 광야에 쫓겨 들어가면 거기에서 제대로 생존하고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물도 없고 한 조각의 빵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곳에 자신의 진정한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광야에서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한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인생이 광야와 같으면 간절함이 생기는데 살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떨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자신에 대한 자기가 의지했고 또 자기가 믿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욕망의 뜬구름과 허세의 거품과 구실의 허구성과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만 남게 합니다. 도시에서는 욕망의 뜬구름 또 허세의 거품,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뜬구름 같은 욕망들, 거품 같은 허세, 또 구실의 허구성,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본질만 남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 영혼에 눈을 뜨게 하여 자신의 진정한 실체와 실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정말 이러한 고백은 광야에서 가장 절박하게 나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는 푸른 풀보가 잔잔한 물가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찾고 성공을 더 찾고 또 인간이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 목적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을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의 만족이 또 영의 생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죠.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만 상황이 살만하면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앙도 취미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조차 하나의 여가와 같은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신앙이 여가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옵션으로 전략해요. 그냥 선택적인 요소는. 광야의 축복은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대단히 풍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붙이셨지만 나의 왕, 나의 목자 등등. 그런데 가장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부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단연코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다 함께 시작. 나의 하나님. 한번 시편 읽어보세요.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원칙과 전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머릿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갖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여호와 라파, 니시, 노이, 치드교노 별 하나님을 다 불러도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라도 나의 하나님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것은 바로 광야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생의 정답임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다양한 무한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라 율법적인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에 불과하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럼 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진노의 죽음의 대상이고 재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낮고 더 귀하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행운도 노력도 공로도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믿음도 아닙니다. 왜요?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높은 곳에 불이 나서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매달려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희 집에
이렇게 철봉하는 게 아들들이 철봉을 하는데 참 잘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매달려 봤어요. 얼마나 10초도 못 매달려 있겠더라고요. 내가 붙드는 그 힘은 내 몸 하나 붙잡고 있는 거, 유지하는 거 10초도 못 붙잡고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금방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바닥이 얼마나 낮은가,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별거 아닙니다. 욥 같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닥을 다 드러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은 행운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또 내 공로도 아니라 나의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고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는 영적 예방주사를 맞는 장소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리고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에서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또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은,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도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표현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악용하고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광야 없이 에덴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덴의 귀한 것을 모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광야에서 한참 연단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가겠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날 때부터 에덴에서 났기 때문에 광야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에덴의 은혜를 복인 줄도 모르고 배반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광야의 순기능과 축복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광야는 인간의 실체를 드러낸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곳이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생의 정답임을 체험하는 장소다. 네 번째, 광야는 영적 예방주사를 맞는 장소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그가 정금 같은 신앙과 인격과 인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생존법, 뭐 정글에서 생존법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배워두면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죠. 가끔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 어떤 극한 상황의 대처법들을 이렇게 좀 봐둡니다. 그러면 정말 뭐 그런 때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혹시 겪게 되면은 그럼 봐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광야의 상황을 크든 작든 겪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가 무덤이 되든지 평생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평생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또 광야를 전화위복시킬 수 있습니까? 5가지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첫 번째, 광야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맞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 자기의 공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욕망으로 인해서 이 광야를 자초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단 말은 깊이 있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있게. 성경을 건성건성 장수 채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 성경 읽는 게 다르죠.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광야에서도 신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 광야에서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편의 결론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로다. 나를 광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땅의 깊은 곳, 무덤을 말하죠. 스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광야에 가도록 만든 사람들은 칼에 넘겨지고 승냥의 먹이가 되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하죠. 광야를 성소로 만들라. 자, 분명히 63편 그 제목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써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광야를 성소로 여기는 것입니다. 광야가 성소다. 또 광야를 성소로 바꿔야 된다. 또 6절에 보면은 작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신학교가 되고 광야가 성소가 되고 광야가 최고의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 상황은 언제나 성소이고 최악의 상황은 지성소가 된다. 이 말씀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위기 상황은 언제나 성소가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잘 풀리고 잘 열리면은 그게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사막이 되고요. 영의 광야가 되지만 인생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나게 돼요. 영의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누구나 겪는 것이지만 좀 어려움이 생기고 압박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최악의 상황은 내 인생 최고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고난의 광야가 진짜 성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성소로 만들면 광야가 내 인생 최고의 성지가 됩니다. 근데 광야를 성소로 만들지 못하면 광야가 무덤이 되고 내 인생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함께 보실까요? 광야를 성소로 만들면 광야가 내 인생 최고의 성지가 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지는 축복받고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내 인생 최고의 성지가 돼.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내 자아가 욕망이 깨지고 거품, 인생의 거품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고 하는 고백은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광야에서 경험하고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자, 역대상 17장 1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의 목적지는 궁전이죠. 다윗은 40년 동안 궁전에 있었습니다. 7년의 광야 생활, 잠시 이런 또 저런 광야가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 궁전에서 40년을 거주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궁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그를 거룩한 성소로 또 지성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6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쉽게 말하면 나 같은 게 뭐기에, 나 같은 게 뭐기에. 여러분은 사무실에 앉아서 나 같은 게 뭐기에, 여러분은 자동차에 앉아서 주님 나 같은 게 뭐기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 같은 게 무엇이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부족하고 더 뭐 이런저런 욕심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게 뭐기에 하나님, 이런 걸 먹게 하시고 이런 좋은 차를 타게 하시고 이런 좋은 사무실에서 내가 근무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게 뭐기에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이거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청와대에 앉아 있어도 백악관에 앉아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고 방자해지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예? 뭐 연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광야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백이 하나님, 나 같은 게 뭐기에 우리 집안이 뭘 볼 게 있다고, 내가 뭘 한 거 있다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사람은 찬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를 먹어도 나 같은 게 뭐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쩌면 이미 주신 것, 받은 것을, 과분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이 주신 은혜들을,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어떻게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광야의 성소, 극한 고난의 지성소를 통과한 사람이 궁전에 거주할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를 성소로 만들지 못하면 광야는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 무덤이 됩니다. 광야를 성소로 바꾸는 사람은 광야에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성소는 내 인생의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전적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적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의 인간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영혼과 인격이 가장 성장, 성숙, 성화되어서 윤택할 때입니다. 아까 세계 여러 가지 축제들, 또 환락과 쾌락의 장소들, 라스베이거스, 세계적인 클럽, 이런, 여러분 그곳에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이 성장, 성숙하고 윤택하겠습니까? 영도 육도 파괴되고 병들고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완성되는 곳은, 시작되는 곳은 성경이며 완성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신앙과 신학이 완성되지 않아요. 광야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신학과 신앙이 완성됩니다. 광야를 겪지 않은 사람의 신학과 신앙은 다 그것은 플라토닉한 거예요. 별 능력도 없는 관념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보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이 더 불붙고 강력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광야에서 심어지고 꽃피어 광야 이후의 삶에서 열매 맺어 자신과 이웃의 복이 됩니다. 광야의 생존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에서 회개하는.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통 중에 신음만 하지 말고 신음을 내면서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상황에 신음만 하지 말고 애가라도 부르십시오. 애가라도 찬양을. 네 번째, 최후의 승리를. 결코 내 인생의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광야는 경유지일 뿐이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마지막 5번째, 광야를 성소로 만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비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황량한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도 있고 내가 자초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누구나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3월 17일 생명의 삶 큐티 교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성지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카타콤,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지에 가게 되면 보는 것이 무슨 왕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고난의 장소가 성지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신앙의 진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지는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에덴 같은 상황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교만이 깨어지고 탐욕을 버리게 되고, 나의 실체와 실력이 드러나고, 또 나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이 깨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지금 고난당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곳, 정말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난과 또 극한 괴로움의 상황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성지가 되게 하시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지성소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해서 평탄한 상황, 이 어려움으로 모두가 신음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대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 어떻습니까? 아유, 저기 큰 어려움이 없네요. 그렇게만 말해도 여러분,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잔잔한 물, 그리고 푸른 초장 같은 평안을 누린다면은 스스로 광야를 자초하지 않고 또 광야로 내몰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을, 그 평안함을 영적인 광야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선교나 또 이런 해외 가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또 가고 싶고 가장 깊이 각인된 장소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이탈리아 중부 지방 토스카나 지방에 베르나라고 하는 곳에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수도원입니다. 한참을 산속에 차를 타고 들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산속에 절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지냈던 곳입니다. 그 가운데 이 수도원 중에서도 또 괜찮고 또 좋은 방들도 있지만, 가장 그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보면 작은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상을 받았다는 장소입니다. 오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손에 못 박히시고 두 발에 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옆구리에 5곳에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있는데, 그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오상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전설이 그에게 붙을 수 있었겠는가.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의 무릎. 얼마나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얼마나 그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든지 그 깊은 정말 절벽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의 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이 아니라, 그는 원래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일평생 탁발 수도사로서 정말 이러한
스스로 광야를 찾아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전형 기독교 역사에 정말 영성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타락한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들은 지옥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이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의 가장 여러분 놀라운 성지는 어디입니까? 마구간이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가 가장 큰 주님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을 확률은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이제 내가 한 70 됐다고 80 됐다고 내 인생의 광야가 다 끝났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광야를 만날 일은 정말 천지빛깔로 널려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광야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선용해서 여러분 축복도 여러분의 성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고통, 괴로움, 실패, 좌절도 오늘 말씀같이 성지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고난의 시간이 내 인생의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적지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